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하고 다시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역시 제가 먼저 봉독하고 또 여러분하고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제가 설교를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를 하고 나니까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생각을 또 하는 거죠. 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또 이런 고민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강력하게 증거했나? 너무 여유를 주지 않았나? 여유를 주지 않고 좀 세게 설교했나? 이런 반성을 조금은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 앞으로 되어지는 설교의 내용에는 이렇게 한 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서 이해하는 조금은 무거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뭐를 먹을까? 이렇게 식당 가면은 메뉴를 고르잖아요. 메뉴를 고르면서도 인생은 꼭 먹기 위해 사는가?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메뉴를 고르지만 인생을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듯이, 이게 설교를 요즘 제가 하는 깨달음 설교인데, 그 설교는 어떤 설교들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편의 설교라면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이런 설교는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이런 정도의 설교를 자꾸 듣고 이해하면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해 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또 그렇게 생각해 달라고. 왜냐하면 조금 더 감성적이고 조금 더 마음을 좀 이렇게 하트를 더 만져주고, 이런 설교가 더 은혜스럽고 좋아요. 이렇게 깨달음 이런 거는 약간 드라이하거든. 그래도 여러분이 깨달음이 많으면 감동이 와요 또. 그리고 감성적인 게 주지 못하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이 좀 누려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도 역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잖아.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형식을 크게 이렇게, 이건 뭐 누가 분류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세상에 일어나는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 당연하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예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귀를 막고, 그 저희 교회 우리 그 제 아내가 그때 옛날에 원제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 참 우리 교회 훌륭한 청년이죠. 그 영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의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 이거 번역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으로서 잘 컸죠. 그 원제가 이제 누구를 하나 데리고 왔는 유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원제는 그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한국까지 데리고 가서 한국 체험을 다 시켰어. 이제 우리 교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아내한테 부탁을 한 거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줘라.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하여튼 날짜를 정해서 그 한 명에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어요. 정성껏 거의 한 학기 정도 분량을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이제 세례 받겠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이 친구가 받겠다. 너무 좋았어요. 그 이제 세례 받겠다고 그랬다고 나도 익사이드 되고 뭐 야 우리가 유대인을 드려 세례를 주는구나. 그런 이제 굉장히 익사이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못 받겠다. 그럼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님께 이 얘기를 한 거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러면 네가 지금 나가는 대학교 등록금도 대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인연을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너무너무 고민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무래도 부모님이 대학 다니는 등록금도 안 대준다 그러고 너는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래 놓으니까 얘가 이제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세를 가진 유대인들이 아주 많죠. 이제 그게 하나의 자세고, 두 번째로는 뭐 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다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유대인이지만 I don't care 하는 유대인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뭐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상관 안 해. 그러나 결단도 안 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도 안 해. I don't care 이렇게 믿는 또 유대인 그룹이 있어요. 이 둘은 뭐 어디 가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그룹이 요즘 막 전 세계적으로 부상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분들은 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이분들은 뭘 믿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건 확실히 믿어. 근데 뭐까지는 안 나가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동시에 부활까지는 우리가 믿지 못한다. 다만 그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메시아다, 메시아. 그런데 그분이 뭘 할 거냐면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먼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우리는 주다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흥미로운 일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만 유대인식으로 믿는 그룹이 이제 유대인 가운데 있어. 근데 네 번째가 있어. 이거 다 외울 필요도 없죠? 그냥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중간고사 봐도 맞겠지? 예. 이제 마지막은 뭐냐?
기독교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는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요. 이게 부활한 걸 안 믿으니까. 그러나 메시아란 말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예배는 드려. 그런데 사바스야, 사바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또 거기 가서 설교도 했어요. 제가 영어로 하고. 근데 그 대상들은 다 러시안 주인데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이야. 또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하고, 이분은 그걸 들어서 히브리어로 또 통역을 해. 내가 한번 히브리어 통역을 해. 그럼 히브리어 통역을 들은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로 통역을 해요. 그래서 저에서 거쳐서 들었어. 질문: 성도들이 은혜 받았을까 헷갈렸을까? 난 모르겠어. 무슨 은혜를 받는지도 모르겠어. 벌써 언어가 2개 넘어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그러면 여러분, 이 네 이야기를 다 하려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하는 얘기는 요 4번째 얘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최소한 이 세 사람을 뭐가 됐든 이 세 사람을 통과를 해야 돼. 이 세 사람이 예수님보다 위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이분들보다 훨씬 다른 분이어야 돼. 이 세 사람을 과연 유대인들이 통과해낼 수 있을까? 이 문제거든. 다 아는 얘기인데, 첫째가 아브라함, 둘째가 모세, 셋째가 다윗이에요. 왜 그러냐?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누군가 있다고 상상하는 건 힘든 얘기예요. 거의 쉽지 않아요. 두 번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모세율법, 오경, 구약성경, 그러니까 모세를 제외하고도 예수를 믿는다? 이게 유대인으로 볼 때는 정신 빠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모세를 어떻게 이게 극복하느냐? 세 번째가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 여러분 유대인 그 국기가 파랗게 하고 별이 있잖아.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이 오늘날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 왕국의 건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겐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이에요. 근데 그분보다도 예수가 위다? 이게 쉽지 않다고. 근데 이 세 사람을 한꺼번에 푹 지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는 게 이게 쉽냐고요. 제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이 역사적인 장막을 뚫고 예수를 믿은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2가지의 사건이 역사 속에 존재해요. 2가지의 사건이. 첫째가 뭐냐? 이분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너무나 중요한 건 알아. 그런데 강권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설명이 거의 불가능해. 이게 이제 어떤 영적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 그래서 저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영적 체험이 강하게 일어나냐면, 워낙 이 장막이 강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거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주로 예수를 믿어. 근데 어떻게 믿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갈 때 나타나기도 하고, 꿈에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프리즌에서, 감옥에서 나타났는데 내가 구세주라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로 설명할 그게 없는데 나는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뭐 이렇게 한 몇 달을 지냈는데, 거기에 보면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보니까 이분들도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이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라기는 이스라엘에서 안 자랐는데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세계에서는 리더야.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스라엘의 본국에 와서 성지 순례를 샅샅이 하고 가서 이제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가르침은 파워풀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성지 거치고 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해도 팀이 돼서 성지를 이제 가는데, 제가 간 성지는 관광 코스에 있는 성지가 아니에요. 진짜 역사적인 성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했는데, 난 거기서 참 특이한 게, 발견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신비 체험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바울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아. 근데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비 체험으로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요,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왜 그러냐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목숨을 바쳐서 이제는 그 학생은 떨어져 나가, 할 수 없지만 안 받았지만, 이 학생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야, 너 세례 받아, 내가 너 책임지고 학교도 줘, 막 이렇게 하셨으면 나 받겠다고 했을 텐데 저희는 또 그걸 못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안에서 그게 납득이 간 사람들이에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랍비들. 그분들은 맨날 성경을 연구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묘한 소문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왜 우리나라도 역대 훌륭한 학자들이 있잖아요. 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쫙 명단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봐도 훌륭한 레바이들이 있어요. 명성이 아주 높아. 히브리 대학의 교수고 총장이고, 뭐 건국할 때 그분은 어떤 분이었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훌륭한 랍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분들 가운데 어떤 소문이 있냐면, 그 중에 어떤 랍비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데, 그분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냐면, 랍비라, 워낙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랍비라 자기가 그걸 고백하면 이 파장이 너무 크다는 거지. 그러한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면, 이게 여지껏 구약만 봤거든. 근데 구약만 보다 보니까 이게 막힌 게 몇 개가 있는데, 나중에 뭐 듣고 이렇게 해서 신약을 보면서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궁금증, 그런 거를, 아니 이미 예수님이 다 풀어준 거예요. 아니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냐 하고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창세기에, 그냥 뭐 다 오늘은 찾을 시간은 없고요, 2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삭을 바친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이제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여러분 그 내시라는 표현이
단수였다는 거예요. 단수, singular, not plural. 그러니까 단수로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너에게서 나는데 내 씨, 그러면 이 씨가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이 한 명만 날 거다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왜 이 내 씨를 단수로 썼냐면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구원자가 한 분이 오신다. 근데 그분이 단수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걸 어려운 말로는 성경 해석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맺어준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믿고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과 다윗 가운데 오시는데 그의 후손이지만 그의 씨를 통하여 전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이미 구약 때부터도 예수님은 예언되어 있었고 그분이 바로 역사에 실현된 분이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풀어줘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분이 예수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분을 알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거든. 그래? 그러면 어떤 분인가 보자고 신약을 보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에 지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극복하는 영적인 해석학이 이루어져요. 오케이.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계속 내려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멈추지 않고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이 여러분이 다 유대인이 아니거든. 그 안에는 이방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유대인만이 아니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통째로 바뀌는 복음을 선언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려면은요, 뭐를 버려야 되냐면 유대인만은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야 돼.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안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약간 여러분 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같이 황인이든 doesn't matter. 그 안에 사랑하신다는 거야. 사랑.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저는 어떤 얘기를 가끔 하냐면 제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좋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우리는 또 그게 잘 안 믿어지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같이 작은 두뇌가 넓어진다.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세상이 다시 보여요. 이 체험을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그래도 이게 일어나. 복음 안에서 이게 일어나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우리 기독교 믿어가면서도 매일 괴롭죠.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존재인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작용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야. 구원이야, 구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요. 이거를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 안에만 있던 분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넓어지면서 여기를 거리낌 없이 통과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 유대인들인데 우리는 게 쉽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쉽지 않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마지막에 물어봐. 그래서 예수가 위대하다는 거야? 아브라함 위대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노 거기까지는 우리 못 간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자세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시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중요해, 아브라함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하거든. 여기서 깨지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고치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너 눈을 씻어라. 근데 그 맹인 사건 중에 이러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나 사람들이, 야, 너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좀 찾아봐. 누구야? 막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분이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분이 영적 체험과 같은 거죠. 아니,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을 뜨는 이 놀라운 체험했는데 예수 안 믿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자동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 왜 찾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선언해요. 결국은 여기가 극복이 안 되면 그냥 모세의 제자로 있는 거고, 이게 극복이 되면은 예수의 제자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완전히 오케이 다 폐지하려고 오셨느냐? 그게 아니고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뭐 앞으로 100년 동안 싸울 거고 200년 동안,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fulfill,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은 abolish,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fulfill, 이루려고 왔다. 이 말씀이 뭔지는 사람마다 다 해석을 하고 극복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살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질의 문제가 있어요. 본질. 예, 본질이 뭐냐면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그럼 혹시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가르쳤어. 자녀를 망치는 제일 좋은 방법,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거거든. 근데 그 사람 보고 물어봐. 당신은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지금 사랑의 의미를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왜 그걸 지키느냐를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야. 율법의 완성은, 자,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좀 미안해요. 이게 단계가 달라요. 근데 여기가 좀 넘어가야 될 항목인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빵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이건 답하지 말아요. 괜히 또 틀려. 줘야 될 때가 있고 주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성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줘야 돼? 아니면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주지 말아야 돼? 이 문제가 걸려있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생명을 살리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그 용서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용서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만 키워봐도 맨날 그거 고민될걸?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인주, 윤주 다루는 방법이 달라. 줘야 돼, 말아야 돼? 맨날 그거예요. 제가 원하는 걸 지금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그 문제라고. 그럼 우리는 이제, 내가 하루는 그랬지. 야,
그거 줘. 그거 그랬더니 아빠는 우리한테 더 심하게 해놓고 왜 그러냐 또.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어. 나는 또 그때는 또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다. 그랬더니 더 이상 말도 하지 말래 엄마 아빠. 그래서 또 우리 가서 속상해. 저것들은 왜 그렇게 애들을 잡어? 그럼 또 자기들은 디서플린이 필요하대. 이게 뭐야 답이? 뭐가 사랑하는 건지 이거는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거다 이렇게 막 말해도 쉽지 않은 거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믿어보면요 그게 맞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셔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게 하신다니까. 근데 여러분 살게 하시느라고 예수님이 안 주신 게 얼마나 많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이 못 먹게 한 게 얼마나 많고 끊은 게 얼마나 많고 노하신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한 숙제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이제 그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멘붕이 온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누구냐? 왜냐하면 이 율법학자들은 맨날 율법 조항을 놓고 이걸 지키는 게 옳으냐 마냐 이제 그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주일날 딱 자기들이 걷는 그 노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걷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베서스테에 가보면 회당이 블록마다 있는 이유가 안식일날 그 이상 걸으면 안 돼. 그 차를 타도 안 돼. 그러니까 걸어가거든. 이 걸어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요즘 차를 타다 보니까 이 걸어가면은요 가면서 얘기를 해요. 다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운동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사람들이 블록마다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회당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래야 율법을 지킨다니까. 근데 이게 현대 세상을 살아보면 그게 율법대로 되지 않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가야 되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제 율법적인 거리가 됐어. 근데 아직도 회당은 저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골목길로 돌아가서 온 가족이 잠깐 눈을 감고 자요. 잤다 이제 출발해. 이게 왜? 하루를 걸을 거리를 완성하고 또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날도 생명 구하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 가는 게 율법이냐? 율법이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 문구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냐?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문제에 부딪힐 줄 알면 조금 큰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 너무 함부로 한 것 같은데 겸손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무슨 교과서 같이 텍스트북 같이 문구 가지고 막 그런데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 내가 언제 너희들이 뭔데 나를 너희들 선생으로 삼느냐. 지금 내가 그거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막 어프로치 하잖아. 근데 그보다는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사랑하세요. 그 생명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게 뭔지는 이제 살아보면 알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이기는 것보다 생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하죠. 일단 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쉬우냐고.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거든. 그 부분에 도전을 받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 좋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왜 그래요? 함부로 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되돌아보기 이렇게 리플렉션하게 만들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또 시편 이런 게 다 나를 가리켜 한 것이다. 야, 여러분, 율법에 있는 내용들, 선지자,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를 가리켜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로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얘기예요. 뭔 얘기라는 거,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문구나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을 예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 계시죠?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분명한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음만 열면 괜찮아요. 그래,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기도하면은 그게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지나가. 이제 다윗이 남았단 말이에요. 다윗도 두 가지만 소개를 할 겁니다. 다윗의 경우는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 110편에 다윗이 이렇게 주여라고 내 주께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상식이 틀렸느냐? 틀리진 않았어. 다윗의 자손에서 온단 말이야. 근데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을 구원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논리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왜 다윗은 그분을 보고 주여라고 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율법 학자들한테. 여러분, 제가 윤주한테 주여 한 거거든. 그게 되냐는 거야. 그럼 내가 윤주에게 주여 했을 때는 이 존재가 메시아가 아니면 불가능한 호칭을 한 거거든. 근데 그럼 다윗이 일부러 했느냐? 아마 이제 소위 말하면 영감 중에 했겠죠.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걸 대답하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어디 있는데? 10편 110편에 있어. 그래? 하고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듣던 사람은 오히려 키득거렸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공통점이 있어. 완전히 패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 해석학 속에서 그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뚫어줘.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저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비밀을 모르고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제목 설교하고 주제 설교하고 하지만 보면 이 신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어. 참, 이게 강의들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고 목회 오래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다윗이 주라고 한 분이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지. 메시아는 그런 분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결정타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무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까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묘가 가짜긴 해. 전시용으로. 근데 어쨌든 거기에 다윗의 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 다윗은 죽어서 묘가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시다는 거야. 부활하셔서. 이게 이제 뉴 테스트먼트고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여기 없다. 예수님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없다. 예수님은 그러면 여기서 결정타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다 죽어서, 물론 모세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렇지만 다 죽어서 그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도 있다고 해. 그렇지만 거기에 가보면 비어 있단 말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 설교한 게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 왜 어렵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거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걸 다 통과해. 다 뚫어줘. 다 믿게 만들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이 엄청난 부분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사건들이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들으면 그거 어렵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반복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만 열면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쉽냐? 제가 볼 때 한국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뭐 별건 아니지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화들, 그 우리 민족의 신화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종교 만드는 단체들 얼마나 많아요. 또 모세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 배운 것들, 습관들. 또 다윗은 뭐냐? 별로 근거도 없는 자존심, 체면, 이런 거가 우리는 그것도 다 내려놓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윗이 없을 것 같아? 다 있어. 나의 아브라함, 나의 모세, 나의 다윗. 그 체면도 좀 중요하긴 해. 우리나라가 경제가 왜 발전하나 보니까 체면 문화 때문에 발전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네. 그것도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뭐 가문의 대대로 뭐 이거 내려오는 것들 있잖아요. 저도 그게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내가 충청도 양반의 허씨 가문인데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근데 그것도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당히 미신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고대 조상부터 내려오는 무슨 스토리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적당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뚫고 나가지만 버리진 않아. 그러나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통해서 극복하면서 예수를 믿을 때 더 빛이 나고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저는 가끔 막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안 믿고 이 부분이 깨지는 걸 거부하고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면 참 안타깝긴 해요. 그래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단은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여서 내일 심판받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 내려놓고 자꾸 여러분이 영육 간에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면 좋습니다. 좋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은혜 받으면서 이 희열이 있단 말이야. 오늘 설교도 어렵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고 깨달음이 주는 희열이 있어요. joy. 이거를 즐길 줄 알면은요, 여러분이 신앙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나의 부족을 그냥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으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나의 부족을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놓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처럼 깃발 들고 진짜 별로 근거도 없는 자존심, 근거도 없는 그 자만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벌거벗고 만나야 된다. 내가 너무나 많은 걸 걸치고 있다. 그런 것마저 내려놔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받으실 거예요. 진짜요. 자녀들도 축복받고 여러분도 축복받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막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릴 거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좋은 인물들로 여러분 잘 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세요.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릅시다. 두 곡 다 하세요. 한 두 번씩 하세요.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진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내 사느니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생명으로 예수 감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